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. 손동원 박사님의 국제심포지움 신학 논문입니다. 크리스천과 우연에 대한 신학적 연구.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 강연으로도 아주 유명하죠. 우리 삶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일어나는 우연. 근데 또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. 이 사이의 긴장감.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이 논문은요. 우연이 그냥 무작위가 아니라 우리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방식일 수 있다. 이렇게 제안합니다. 자, 이 흥미로운 주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손 박사님이 제시한 5가지 핵심 주장, 이른바 도구마를 중심으로요. 네, 여기서 도구마라고 하면 손 박사님이 이 주제에 대해 제시하는 핵심적인 신학 명제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 명제는 그 신적인 필연성 그리고 인간이 경험하는 우연 이 둘의 관계입니다. 겉보기엔 막 무작위 같은데 사실은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. 그 첫 번째 명제요. 신적 필연성과 인간적 우연의 관계 조금 더 풀어주시죠. 그 잠언 16장 33절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요.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. 참 그렇죠. 네, 바로 그 점입니다. 이 논문에서는 제비뽑기처럼 정말 우연해 보이는 사건조차도 그 결과는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고 강조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룻기에서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던 거. 네네. 그 이야기요. 네. 그리고 창세기에서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이집트로 간 사건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 다 인간 편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는 필연적인 단계였다는 그런 해석입니다. 이게 첫 번째 핵심 주장이고요. 그렇군요. 우연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필연성이 숨어 있다. 흥미롭네요. 그럼 두 번째 핵심 주장인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떻게 연결되나요? 이것도 우연 같지만 필연이다. 이런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그게 바로 두 번째 명제인데요.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된 거나 또 로마 인구조사령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 네네. 거기서 태어나셨죠? 네, 바로 거기서 탄생하신 거.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 우연이 막 겹친 것처럼 보이잖아요. 하지만 이사야나 미가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철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이었다. 이게 손 박사님의 주장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럼 세 번째 명제. 우연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의 조화.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. 우리의 선택은 자유로운데 어떻게 이게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네,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. 이 세 번째 명제가 바로 그 고전적인 신학적 긴장을 다루고 있거든요. 손 박사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하시죠.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. 이 구절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나 소원마저도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끄신다고 설명을 해요. 즉,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더 큰 섭리 안에서 작동한다는 거죠. 우리의 선택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. 네, 그게 아니라 그 선택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런 관점입니다. 우리의 자유의지가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. 이런 해석이군요. 그럼 네 번째 명제로 넘어가 보죠. 고난. 이 고난이라는 우연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가? 욥의 이야기가 딱 떠오르네요. 맞습니다. 네 번째 명제는 바로 고난을 다룹니다. 욥이 겪었던 그 엄청난 재난들 있잖아요.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불운이고 우연의 연속처럼 보이죠. 하지만 욥기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건 이 고난이 욥의 신앙을 정금같이 단련시키고 네, 그렇죠. 욥기 23장 10절. 네.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.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.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연적인 고난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의미를 찾게 된다는 통찰이죠. 고난이 그냥 무의미한 불운이 아니라 연단의 도구일 수 있다는 관점. 정말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또 도전이 될 수도 있겠네요. 자, 이제 마지막 5번째 명제는 뭔가요? 네, 마지막 5번째 명제는요. 종말론적 소망 안에서 우연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.
손 박사님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런 우연의 불확실성, 또 고통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재림,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라는 그 종말론적인 완성 속에서 완전히 해소될 거라고 말합니다. 요한계시록 21장 4전에 나오듯이 모든 눈물, 아픔, 그러니까 우연처로 보이는 모든 불행이 사라지고 완전한 질서와 평화가 임할 거라는 약속이죠. 이 미래의 확실한 소망이 현재의 불확실한 우연 속에서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. 와, 5가지 명제를 쭉 들어보니 결국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은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훨씬 더 큰 틀 안에서 다시 보라고 초대하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네, 논문의 핵심 결론은 그거예요. 크리스천의 삶에는 진정한 의미의 우연,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무작위적인 사건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.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필연의 일부라는 거죠. 따라서 우연 앞에서 불안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또 신앙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는 그런 권면입니다. 논문 마지막에 나오는 제언처럼 우연의 신비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소명에 순종하는 자세,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. 네,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우연에 대한 깊은 신학적 성찰을 함께 나눠봤습니다.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계신가요?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만약 여러분의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우연들이 실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장이라면 어떨까요?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? 잠시 멈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